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문맥적으로 두 가지를 좀 기억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아담의 아들 셋의 족보인데, 성경은 이 셋의 족보를 같은 이 아담의 아들인 가인의 족보와 확연히 구분을 시켜 놓았다는 점입니다. 가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모처럼 심각한 죄를 저질렀었는데, 앞에 있는 4장에 가보시면 그의 후손들이 이 죄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성을 쌓았고요, 세상에 대해 적을 두며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들을 만들었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가인보다 더한 후손 라멕이 등장을 하는데, 이 라멕은 사람을 죽여놓고는 자기를 대적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내가 저주한다, 그렇게 당당하게 너무나 뻔뻔하게 선언하는 모습을 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저주의 역사를 막으시려는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듯 아담의 새로운 아들 누굽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이 셋을 통해 새 길을 지금 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앞에 뿐만 아니라 뒤에 문맥도 보시면 인간의 죄악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뺀다면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좋았으나 결국 실패와 절망뿐이었다라는 뻔한 결론, 이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형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악의 한복판에 아담의 아들 누굽니까? 이 셋의 계보를 넣으셔서 내가 역전시킬 거다 하시는 겁니다. 내가 반전을 일으킬 거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당신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시작된 일을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리마인드 하시는 겁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아담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낳았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 사실을 다시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잊지 말아라, 다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죄의 한복판에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과거에 그랬었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때 했었던 일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상기시켜 주시면서 잊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기억해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냐면 지금도 이 하나님의 복이 멈춰지거나 사라지지 않았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류의 족보가 아무리 죄악으로 범죄로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붙드시고 고치시며 계속 복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때, 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에게 굉장히 고무적인, 그래서 힘을 북돋아주는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인류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이 믿겨지지 않지만 끊임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평안했던 적이 없습니다. 죄악과 범죄와 살인과 무질서와 곤핍으로 가득한 세상이 우리 인류의 역사였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여전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희망을 걸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나 국가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두운 인류 역사의 한복판에서 다시 소망을 말씀하시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하여서 힘겨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고 끝까지 붙들어 줄 거다. 이 복을 거두지 않을 거다. 너희가 아무리 어두운 역사로 걸을지라도 내가 이 복을 거두지 않을 거다. 내 형상을 거두지 않을 거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 절절한 마음과 음성을 느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더욱 소망을 두시면서 희망차게 오늘과 내일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1절부터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된 인류의 족보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 21절부터는 아주 특별한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 잘 아시죠? 에녹에 대해 두 가지가 오늘 족보에서 소개되는데, 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본문에 보면 에녹이 누구를 낳았다고 합니까? 무드셀라를 낳았다 합니다.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참 중요한데요, 이 이름의 뜻은 창의 사람, 창을 든 불침번, 지키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전사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실제로 당시 고대 사회에서 창을 든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은 부족을 지키는 전사를 뜻했다고 하는데, 이 창의 사람이 죽으면 그 부족은 망한다, 큰 위기에 처한다,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참 의미심장한 의미를 지녔는데요, 히브리 언어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앞에 무드, 이것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뜻할 수 있냐면 죽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뒤에 있는 셀라, 이 말은 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 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내겠다,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느껴지십니까? 일종의 예언과 같지 않습니까? 창을 든 전사인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인류의 큰 심판이 임한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창세기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순간 이렇게 숫자가 막 나와서 좀 헷갈리실 텐데, 이어서 또 창세기 7장 6절 말씀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홍수의 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무드셀라가 먼저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무드셀라가 187세가 되었을 때 라멕, 아들을 낳았다. 이 라멕은 또 182세가 되었을 때 누구를 낳았습니까?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를. 그리고 이어서 노아는 600세가 되자 무엇이 임했죠? 홍수가 임했다고 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교환을 보시면 쉽게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산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87,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은 나이 187세. 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태어난 지 187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라멕이 이어서 182세를 살면서 노아를 낳았죠. 그 다음에 노아가 태어나서 노아가 600살이 됐을 때 뭐가 임했다고요? 홍수가 임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합산을 해보면 187, 182, 600 합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969. 이게 어떤 숫자죠? 창세기 5장 25절, 27절을 보시면 무드셀라는 몇 살이라고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딱 무드셀라의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무드셀라가 태어나면서 그 이름대로 심판이 예언이 되었었던 거고요. 어떤 예언이요? 이 사람이 죽으면, 이 불침번 창의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위기가 닥친다, 이렇게 예언이 되었던 거고, 그가 죽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홍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이 사람 무드셀라가 죽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이 홍수 심판은 갑작스럽게 혹은 즉흥적으로 임한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었던 거고, 그 예언은 시일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퀴즈에서도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무드셀라 가장 오래된 사람. 이건 누구나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것이 참 상징적입니다. 왜 상징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최대한 인류의 죄악을 참으셨던 겁니다. 인류의 범죄를 목도하시면서 견디신 것입니다. 심판을 그렇게 미루신 것입니다. 오래 참으셨던 것입니다. 살고 살아야 할 인류가 죽고 죽이고 죽는 역사로 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창의 사람 무드셀라의 아버지, 두 번째로 이 아버지를 살펴보겠는데요. 누구였습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몇 년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무엇을 했다고요? 동행을 했다. 동행하며 살았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이 에녹만 죽었더라라는 동사를 피하게 하십니다.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겪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에 보시면 오직 이 에녹에 대해서만 죽었다라는 동사가 없습니다. 소수로가 없습니다. 죽었다가 없는 대신 무엇이 있습니까? 동행했더니, 이렇게 동행했다라는 말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들 무드셀라로부터 노아에까지의 내용을 끝으로 아담의 아들 셋의 족보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인류는 이제 죄 때문에 영생을 잃어서 계속해서 죽고 죽이게 되었는데 살 방법이 딱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 방법.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또 하나님을 진리를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사실 참된 진리, 참된 복음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심플합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단 한 가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동행. 이 사건은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던 아담을 떠올리게 합니다. 죽음이 없었던 그 시절, 창조의 6째 날 이후 이제 안식으로 충만하고 계속되고 가득했던 그때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더불어 또 하와와 더불어 살면서 에덴의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서 그들과도 더불어 사는 안식과 평강이 가득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류에게 처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그리워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때를 그리워하셨겠습니까? 모두가 행복하게 영원히 윤택하게 사는 거,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 나와 동행, 하나님과 동행,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에 목말라 계셨고 갈급하셨고 이것을 계속해서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인류의 역사 한복판에 서서 다시 우리에게 에녹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얼룩진 그 인류의 역사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에녹을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에녹을 보라 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 하시는 겁니다. 결코 이렇게 죽고 죽이고 죽는 결말로 끝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갈망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인류를, 또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다려 주셨던 겁니다. 참고 참으셨던 겁니다. 심판을 미루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빠른 것, 신속한 것을 선호하며 살지만 사실은 더디고 오래 참는 것이 지혜였고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우리로 바쁘게 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계략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세상에 갇혀 조급하게 살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다 이룬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묵묵히 계시며 큰 그림 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큰 그림 그리시며 기다리시는 겁니다. 참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이 이루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무엇이 능력입니까?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 큰 그림 그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딘 것 같아 답답하고 막연한 것 같아 참기 힘들 때 천년의 시간을 기다리고 견디며 심판을 미루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과 내 판단으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결정하고 결론 짓기 전에 먼저 그 크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죽이고 죽는 결정은 피하게 되고 살리고 사는 결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내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으로 은혜로 나아가는 삶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